이제 남유다의 어떤 빌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므낫세 왕은 55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를 거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오게 한 남유다의 왕이 바로 므낫세인데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에 1월 성신 아들을 불가운데 점을 치고 목성을 세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하고 진노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가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하나의 약속이죠. 다윗과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주셨지만 이 므낫세를 보면서 바뀌게 됩니다.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꾀에 빠져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고 이방 민족들, 더 악한 민족들보다 더 심한 것이죠.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을 행함이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했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라.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예루살렘에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쓸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키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여있던 죄의 내용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자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다 전체에 이 억울한 자로 가득하고 이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신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서 므낫세 때에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유다의 가장 큰 악한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조차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왕인 것. 자,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있고요. 개혁과 그 한계를 보여주는데 요시야 왕 개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그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므낫세 죽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큰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답니다. 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렇죠. 유다를 내 앞에서 물리치며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리라. 지금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다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것조차도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역할로서의 므낫세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후 여호야김의 외세에 대한 침략을 당하는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한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이전까지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의 왕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는데 이 므낫세 이후로는 오히려 또 요시아와 같은 개혁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득한 죄 때문에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에 매하여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사울에게서 왕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 왕 그 일가로부터 왕을 빼앗아 온 것처럼 그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하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계속 그와 같이 갔지만 이 므낫세가 나타나면서 그것이 반전이 일어났죠. 다윗의 언약도 므낫세와 같은 악인이 나타나며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결국 남는 다 유다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하의 마지막 장면 25장에 보면 여호야긴이 약간 회복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 멸망으로 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다윗의 언약이 파괴되는 것 같고 이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오히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복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을 명령받게 되고요.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이 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스왈디엘이고 스왈디엘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 왕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의 역사. 그러니까 그 언약이 끝나버릴 것 같은, 깨질 것 같았던 그 순간이지만 깨졌던 것 같았는데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로서 그 에스라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말씀대로 면면히 이어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됩니다. 한때 아달랴로 끊기는 듯 했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그를 성전에서 키우셔서 다시 왕위를 이어가십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인해 유다를 멸망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등불을 두셨습니다. 아비암이라든지 여로보암 시대 같은 어두운 시대에도 그 약속의 근거에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등불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같은 악한 자, 강력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언약이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언약은 그럼 완전한 언약이 아니라 불완전한 언약 아닐까? 그리고 다윗도 사실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죠. 우리아의 일 있었고 그것으로 해서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과도한 악의 등장, 너무나 강력한 악인, 장기간 왕으로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망쳐버린 등장, 빌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등장이 있을 때 그럼 이 언약은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귀환 가운데 스룹바벨로 다윗 왕가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고 그 등불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의 모습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예수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온전하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행한 분이죠. 예수는 완전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근거로 해서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근거로 해온 사람들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전한 구세주, 완전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므낫세 같은 아주 악한 자가 등장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왜 복음으로 인해서 안심하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열왕기 상하 두 번의 그 스페셜까지 다루게 됐는데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약으로 이어지는지, 그 가운데 어떤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